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사람은 치유받아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이 육신의 질병에 걸리면 치유받아야 합니다. 만약 치료받지 않으면 더 큰 병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그래도 치료받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것을 압니다. 영적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를 해야 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사단의 종이 되고 끝에는 지옥 병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치유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사울이라는 하는 바울이 치유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원래 이름이 사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많이 받은 다음부터는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일 때의 이야기죠. 사울. 예수님 만나기 전이니까 사울일 때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서 전부 다 감옥에 넣으려고 합니다. 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핍박하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러는 거예요. 음성을 듣는데 그 순간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 떴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눈을 떴는데 한낮인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스쳐갈 거 아닙니까? 나는 장님이 된 모양이다. 그런데 이 빛이 뭐야? 왜 빛이 임하면서 내가 이렇게 갑자기 눈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음성까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예수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사울은 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감옥에 이미 보냈고, 그리고 예수가 무슨 그리스도냐,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그건 가짜다 이렇게 말을 막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살아서 오래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알고 그렇고 믿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살아있어가지고 그분이 자기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한테는 자기는 죽어야 될 아주 무서운,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울은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이죠. 반드시 이런 거 살려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분이 지금 음성이 들리면서 앞이 안 보였으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저분이 죽은 분이 아니고 살아서 저렇게 계신 분이고, 저분이 소리가 들린과 동시에 내 눈이 안 보인다면 내 목숨은 이미 끝났구나. 이런 막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나니아를 만나라.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에게 기도를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이 먼 채로 다른 사람이 이끌려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시는지, 우리는 어떻게 치유를 받아야 되는지 배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치유받기 전 사울의 모습, 성장 배경. 그는 유대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출생했어요. 현재 땅으로는 터키입니다. 터키 남부예요. 남부 중앙 쪽에 있는 곳입니다.
길르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성경에 써놨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길르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 근데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말이랍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이 이름은 헬라어로예요. 사도행전 13장 9절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 만나고 그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겠죠. 또 사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바울 너는 어떻게 된 거냐? 나는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왜?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당연히 로마 시민권이 주어진 거죠. 그 당시에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나 이렇게 함부로 다룰 수가 없죠. 천부장은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얻어가지고 1000명을 거느리는 대장이 됐는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잘 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권력은 아닌데 부러운 거죠. 부러운 거.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미국 사람들 보면 부러워했죠. 요즘은 안 부러워해요. 언제 부러워했는가 하면 우리가 가난할 때. 그 사람들이 잘 사니까 미국 사람들 보면 우리도 저렇게 나라에 살았으면 부러워하잖아요. 저 동남아시아 후진국에 계신 분들이 우리 한국에 오죠. 한국 사람 부러워하잖아요. 왜? 한국 시민권만 갖고 있어도 부러워하잖아요. 나도 저렇게 한국 시민권만 받았으면 나도 한국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밥 걱정 안 하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 시민권 받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력을 해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무슨 권력은 아닌데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굉장한 든든한 백이 되는 거죠. 자기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 율법을 전공했어요. 율법.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중요하잖아요. 모세오경 율법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시대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에게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너 성경 누구한테 배웠어? 가말리엘. 그분은 위대한 학자이시여. 최고. 유대인 중에서 최고의 학자. 너는 정말 최고의 학자한테 공부를 했구나. 이렇게 칭송을 받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파에 들어갔어요. 바리새파는 뭐냐? 율법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성경대로 살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을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다. 이런 파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이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생활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 세상으로 볼 때 부족함이 없으니까 잘난 사람이죠. 그래서 사울은 자만심을 갖게 돼요. 나는 가말리엘 스승한테 성경 배웠어. 나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믿어. 내가 알고 있는 성경관이 옳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틀린 거야. 예수님이 무슨 그리스도야?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세상 학문적으로도 난 책을 많이 봤어. 공부를 많이 했어. 누구하고 얘기를 해도 내가 뒤지지 않아. 자신만만했어요. 생활도 풍족해요. 그러니 남한테 가서 머리 숙일 일이 없지요. 예수님 얘기를 제자들이 아무리 가서 얘기를 해도 귀에도 안 들어와요. 예수님 얘기가 들으면 비판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사울, 과연 옳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틀렸네요. 자기 생각엔 다 옳았어요, 사울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딱 보니까 사울이 다 틀렸네요. 다 틀렸어요. 사울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 사울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인정 못 받아요.
그는 교만과 자만으로 차 있는 죄를 범하죠. 하나님은 지금 잘못 믿고 있는 죄를 범하죠.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요. 다 죄네요. 다 죄. 나는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거울로 딱 갖다 비치니까 다 죄만 짓고 있네. 어떻게 하죠? 치유받아야죠. 그대로 두면 안 되죠. 응? 이 지금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스데반 집사, 예수 잘 믿는 성령 충만한 일곱 집사, 초대교회 일곱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 집사를 예수 믿는다고 쳐 죽였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구원자라고 믿는다고, 그래서 돌을 들어서 쳐 죽였어요. 이렇게 사울이 지금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도 사울은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죄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된 사울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지금 잘못되어 있죠. 그동안 옳다고 믿고 행하였던 것들이 다 죄지요.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치유 안 받고 그대로 놔두면 100% 지옥 갑니다. 이것이 사울이 치유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님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줄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울은 자기가 가장 잘 믿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모든 게 다 죄였어. 그런데 내 신앙생활 점검해 봐야죠.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지금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지. 무엇으로 점검할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경험으로 점검해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보는 것은 이제 그럼 어떻게 점검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걸리는 것이 없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한 말씀 중에 내가 걸리는 게 없는가 봐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랬으니 나는 과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예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있는가? 양과 염소의 비유에 안 걸려야 되고 달란트 비유에 안 걸려야 되고 열처녀의 비유에서 미련한 다섯처녀에게 안 걸려야 되고 또 예수님이 막 책망한 바리새인들 그 책망한 그런 책망에 내가 걸리지 않아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나를 딱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걸리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 말씀에 내가 걸리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말씀으로 나를 딱 봐야 돼요. 말씀에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즉시 치유받으셔야 돼요. 즉시 회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의 경험으로 받아봐야 된다. 뜻은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성령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자기 죄가 다 떠올라요. 목사가 안 가르쳐줘도 성령님이 다 가르쳐갖고 스스로 눈물 콧물 흘며 막 회개해요. 죄가 다 떠올라요. 그러니까 성령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회개를 하고 진짜로 하나님 믿게 되는 거예요.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안수하면 귀신들이 드러나잖아요. 귀신들이. 안수하면 귀신이 드러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귀신이 딱 드러나서 귀신이 자기 몸에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속에선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입으로 말을 하는데 속에서 자기가 듣고 있는데 자기 육신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 지금 누가 통제를 해? 마귀가 입술을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마귀가 자기를 신앙생활 못하게 죄짓게 만든 것들을 다 얘기하네. 깜짝 놀라는 거죠.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러죠.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 마귀한테 속아서 살았네. 마귀한테 속아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네. 엉터리로 했네. 그런 분들은 혼자 막
호응의 자복을 하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경험을 해봐야 정신이 바짝 나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뭘로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함으로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모두가 다 그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삽니다. 안 그러면 살질 못해요. 두 번째로 사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늘에서 빛이 임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지구문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겠죠. 얼마나 무섭고 두렵겠어요. 앞이 안 보이는데. 앞이 안 보이는 이 자체가 무섭습니다. 보름날 말고 금은 밤에 공동묘지를 걸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캄캄한 밤에 공동묘지를 이렇게 넘어가 봤는데 진짜 무섭습니다. 바닥 소리만 나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공동묘지는 아닌데 양양에서 노회원들이 다 모이는데 제가 교일이 바빠서 밤에 출발했습니다. 여기서 한 10시경에 출발했어요. 거기 간다고 이제 다 약속해놓고 늦지만 내가 한 새벽 1시나 2시경에 도착할 거니까 기다리라고. 그래 놓고는 나는 교회를 다 보고 이제 밤 10시 출발했는데 설악산 그 한기령을 넘어가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한기령 그 꼬불꼬불 하는 길을 차를 혼자 몰고 가는 거예요. 혼자 몰고 딱 가는데 옛날에 봤던 영화가 생각나는 거예요. 영화에 보면은 뒤에 귀신이 타고 있더라고. 그래서 자꾸 백미러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백미러 뒤를 귀신이 나 비는 내리지. 또 거기 도착하니까 한 12시 정도 됐는데 차는 한 대도 안 다녀요. 나 혼자만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그 시간이 한 40분을 넘어가요. 양양까지. 그때 무서움을 느꼈어요. 긴장이 되고 머리가 다 쓰고 막 무서워. 와, 12시 넘어서 비 오는 날 밤에 혼자 산 넘어가는 거 자동차로 가도 무섭더라고요. 공동묘지 가는 것만큼 무섭더라고. 막 그냥 와. 그러다가 어쩌다 앞에서 차가 한 대 싹 지나가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 차가 한 대 오면은 이야, 경험 안 해보신 분은 앞으로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또 경험해 본 게 있어요. 친구 집에 찾아갔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네? 성남인데 엘리베이터를 tas어요. 찾아갔는데 15층인데 내려오는 도중에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서버렸어. 정전이 된 거야. 실내 등도 다 꺼져. 옛날에는 정전이 되면 캄캄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딱 서니까 어둡잖아요. 캄캄한데 이야, 두렵습니다. 한 1분 정도는 괜찮았던 것 같아. 막 문 두드리면서 누가 아무도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옛날에는 시스템이 좀 약해서 금방 경비도 안 와요. 그래서 막 이렇게 두들겨. 계속 사람 찾는 거예요. 한 1분 두들겼는데 아무 소리도 없어. 근데 캄캄해. 1분 정도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전기 나갔는데 이 엘리베이터 떨어지면 난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생각이 들더라고. 떨어질 이유가 없죠. 전기가 나가도 튼튼한 줄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떨어지면 난 죽는데, 이게 떨어지면 개 죽음만이야 이거. 막 불안한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사람은 안 오죠. 막 진짜 무섭고 두렵죠. 떨어질까봐, 엘리베이터가 떨어질까봐. 거긴 귀신 날까봐 들어온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떨어질까봐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막 문을 막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들기면서 사람 오세요, 사람 오세요 막 찾아봤어요. 옛날에는요 굉장히 늦어요.
한 5분 있으니까 오더라고. 5분 동안이요 공포의 시간이었어요. 공포의 시간. 이 어둡다는 게요 그렇게 무섭습니다. 사울이 지금 얼마나 두려울까요? 이게 뭐야? 나는 지금까지 죄만 짓고 살았네?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때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꼬꾸라진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앞에 거꾸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서지고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영적 치유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제 음성 들리는 대로 아나니의 집에 가서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눈이 즉시 보였어요. 즉시. 그러니까 또 놀라죠. 아니 어떻게 기도받는다고 안 보이던 눈이 보여? 안 믿어지잖아요. 근데 바울은 직접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여기서 치유가 돼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후에 이제 자기 집 다소에 갑니다. 다소에 가서 기도 생활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암송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니까 많은 영적 경험을 통해요. 영적 경험을 통해서 그가 많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책을 쓰지요. 너희는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아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자꾸 뭐 부족하다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다 바울이 한 말들이에요. 왜 그랬어요? 자기가 기도하다가 그걸 경험한 거죠. 경험했으니까 우리에게 전파한 거죠. 네. 그러면서 그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겐 안질병이 있고, 그때 눈은 떴으나 눈에 안질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간질도 있었다고 그래요. 간질. 그래서 가끔 가다가 쓰러져서 막 몸에 이런 간질병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다 병 치료해 주는데 왜 이걸 안 치료해 주세요 하고 금식기도 됐대요. 그런데 하나님 치료해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 뜻을 알게 된 거죠. 고린도서 12장 7절. 내가 하나님 앞에 계시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 앞에 계시라는 말은 직접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음성을 듣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지금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사단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스스로 나를 내가 쳐서, 나를 치라는 말은 뭐예요? 쳐서 낮아져서 겸손해져라 그 말이에요. 너 겸손해라. 하나님 만났다고 교만해지면 안 된다. 겸손해라. 자만에 빠지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고 나를 하나님이 치라고 가시를 줬다는 거예요. 사단의 사자를 줬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사자, 이 말을 바꾸면 뭐예요? 악령을 줬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항상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겸손한 사람이죠. 어느 곳에 가든지 겸손한 사람. 할렐루야. 이렇게 돼서 이제 세 번째로 치료받은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기도 많이 하라고 말을 하고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설교하면서 영혼들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도로 삼았는데 할례자는 유대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 이름인데 그가 바울을 쓴 것은 이방인들이 딱 듣고 바울 그 뜻이 작은 자. 그래서 바울은 작은 자야. 그래서 이름을 계명이 아니라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다.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는 뜻은 크다 이런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 뜻은 작은 자예요. 작은 자. 그래서 이제 자기는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작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치유받고 난 이 바울의 모습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사람을 잡아들인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로마서 8장 35절에 써놨어요. 누가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칼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끊을 수 없다 이거예요. 기근, 굶어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권세, 왕들 그런 사람들이 현재이나 장래이나 어떤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성도님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 목숨이 끊어져도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바울처럼 치유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런 것뿐만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계명을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지 계명 안 지키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 2서 1장 6절에도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치유받은 바울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너는 어디 가서든지 자신을 높이지 말고 낮추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만 높입니다. 그래서 저도 바울 형님 동생 좀 돼보려고 우리 교회에서는 박수 못 치게 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박수 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박수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는 어느 곳에 가든지 낮아지는 사람이 되라. 누구만 높여야 돼요?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높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예수님이 전도 훈련할 때 너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받으라 그래라. 그 집이 받으면 머물 것이요 받지 않으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이 너를 받아들이지 않걸랑 나올 때 먼지를 털어버려라. 먼지 털어라. 그러면 그 집이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순종한 사람이 신약 성경 베드로도 없고요 요한도 없더라고요. 사도 요한도. 저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여러분 집에 나오면서 먼지 한 번도 안 털었어요. 그냥 구두만 신고 나왔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 이 말씀까지 순종을 합니다. 자 보세요. BCD 안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그래서 나올 때 발에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오노 가문을 써져 있죠. 아니 먼지 털어버리라는 말까지 순종을 해요. 고린도에 갔어요. 고린도에 갔더니 고린도 사람들이 또 안 받아들여.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먼지 털어버렸네. 앞으로 여러분이 저를 대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먼지를 터는가 안 터는가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한 번도 안 털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어려우리라 하는 이 무서운 저주가 임하는데
비시디 안디옥을 가봤더니요, 옛날에 그 큰 도시가 지금 집 한 채도 없어요. 고적지만 남아있어요. 고린도도 갔더니요, 그 고대 도시가 싹 사라지고 지금 거기 돌 기둥만 남아있어요. 돌들만 쌓여있어요. 무서운 일이죠. 말씀이 그대로 다리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먼지까지 털었는데, 털자마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도시에 임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말씀 중심으로 믿어라.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을 가볍게 들지 말고 중요하게 들으시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이렇게 했지요. 바울은 정말 그렇게 해요. 골로새서 1장 23절의 끝부분,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순종해요, 안 해요? 그대로 순종해요. 그대로.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바울 목사 안수 받았어요? 누가 바울한테 목사 안수 줬어요? 안 줬어요. 없잖아요, 성경에. 지금으로 말하면 그냥 여러분이 평신도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온 세계 교회를 세워 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치유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니 순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도가 되고 기독교사에 빛나는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모든 사람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고 싶으면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으면 반드시 치유받아야 합니다. 만약 치유받지 않으면 바울이 치유받기 이전 사울 사람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믿을 수도 있고 내 영혼이 죽어있는데 착각할 수도 있고 마귀에게 속아 지배를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인생을 잘못 산 것이 되고 사는 자체가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장래에 소망이 보이지 않고 더 많은 고생을 앞으로 해야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적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있는 치유 집회에 치료 받으러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최고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영적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도 치유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해결될 것입니다. 가정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사업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치유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결심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치유받게 해 주시옵소서.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처럼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이 된 것은 치유받았기 때문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치유받기 이전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죄짓고
책망받을 짓만 하고 죽을 짓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난 후로는 그는 완전히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하늘의 상급을 받는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생각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치유집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치유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